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생명의 삶 10월 2일분 12절에서 23절까지 다같이 단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곧 예언자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에서도 꼭 먼저 시작되는 일이 뭐냐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일지라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그냥 기본 재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셔야 비로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게으름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이것을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건지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건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오셔서 내게 감동하셔서 내가 깨닫게 하셔서 그 상황에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건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12절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같은 구조의 말씀이 다른 양상을 대입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습니다. 모양이요.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도 그 기본적인 어떤 틀은 형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른 양상을 대입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계속 강조하고 듣는 자가 잊지 않고 또 실행하는 분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자가 이제는 잊지 않게 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말하는 자가 아주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히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한 6가지의 단계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단계를 한번 보면 한 20절까지로 보면 한 6가지 단계가 나오겠네요. 13절에서 20절까지 나오지만 이게 아주 긴 내용 같지만 아주 짧은 6가지 단계로 지금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13절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13절에만 나오지만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하시냐면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불법을 행하고 또한 내게 하나님께 범죄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가 있다고 치자. 근데 그 나라가 불법을 향하여 나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보자.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불법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의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13절에는 기근을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15절은 산원 짐승을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17절은 칼을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19절은 전염병을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21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보낸다고 이야기하는데 단계대로 차례대로 보면 13절에 기근, 15절에 사나운 짐승, 17절에 칼, 19절에 전염병을 지금 보내겠다. 불법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그 저주받은 사람들의 땅과 그 안의 짐승, 생명체들이 모두 끊어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단계인 겁니다. 이 재앙들을 내려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이 모든 짐승 그리고 사람, 생명체들이 모두 끊어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혹시나 하고 헛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혹시나 이렇게 큰 재앙이 내릴지라도 큰 폭탄이 터질지라도 큰 총알이 빗발칠지라도 폭격이 내릴지라도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살아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혹시나 나에게 이것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모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봐서 어떤 사람의 덕을 봐서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남에게 덕을 끼쳐서 남에게 빌붙어서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들었냐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모든 세상이 타락하였는데 산에서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보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 적국에서 우상을 숭배하라는 위협을 받지만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시하는 상황에서도 시간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던 의로운 사람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 있는 오게 오는 모든 환난과 질환과 고통과 비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겠지. 이 사람들에게 죽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섯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 세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신앙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덕을 보고 내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세운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6번째 단계에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6절, 18절, 20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세 사람의 자녀들 곧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자녀들이 이 아버지 덕에 구원함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을까. 나는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이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을까. 거기다가 다 우리 아버지가 노아고 우리 아버지가 다니엘이고 우리 아버지가 욥인데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만 구원함을 받는다. 곧 이 세 사람만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과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운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덕에 구원함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공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증가하여서 무임승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애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임승차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경우는 구원받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친지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한 공로 때문에 그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건 없어요. 반대로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각별한 사람의 배려로 내가 특별 대우 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내 공로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도 없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분은 우리 집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요. 저절로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특별히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의를 세우는 법을 고민시키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자기 공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공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고민시키십시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넌 저절로 될 거야.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오늘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보다 낫습니까? 다니엘보다 낫습니까? 욥보다 낫습니까?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만 구원받지 자기 자녀들 저절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뭐가 대단해서 내가 그 해에서 우리 가족들이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공의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22절, 23절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태 21절까지 본 말씀과는 정반대의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잘 정리하기 위해서 21절까지 우리가 이해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자기 공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공의. 내 공의. 그러니까 나에게서 우러나는 스스로의 공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내 죄가 해결받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 것 이걸 자기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근슬쩍 그냥 싹 다 묻어서 가거나 누구 덕으로 누구 혜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공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자기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 이걸 뭐냐면 지금 자기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게 아니고요. 이 자기 공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보면 근데 22절은 좀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22절의 처음 부분을 보면 피하는 자가 남아있고 그것이 너희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요. 자녀들이 피하는 자가 있네. 재앙을 평하는 자가 있네요. 목사님. 그러면 앞에 21절까지 목사님이 설명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어제까지도 말씀을 보면 관계가 없는 게 있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가 그 재앙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런 말은 없어요. 조상 탓 이런 거 없어요. 조상은 조상의 문제고 나는 내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한 건. 그러면 아버지의 의가 자녀에게 옮겨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려웠기 때문에 자녀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의가 자녀 앞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라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아버지가 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저주받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네? 조상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의 법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남아있는 자, 피하는 자,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아비의 죄값을 받지 않는 피하는 자가 남아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버지의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피하는 자가 되고 남아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깨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뒤에 말씀이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행한 행동과 소행을 보면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도 위로가 된다는 말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면요. 다 죽을 것만 같던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우던 자든 그 행동과 소행은 위로 곧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저 멀리서 볼 때는 저 예루살렘 저거 끝났다. 이스라엘 저거 끝났다. 유다 끝났다. 저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의를 세운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를 지어서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 죽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폭격을 해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은 것 같아도 거기 꼬마애가 조그만 애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시신 가운데 묻혀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에 죄악이 관영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니까 삶의 방법이 이런 거니까 사회가 이런 거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단 한 사람으로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면서 그러잖아요. 주님 몇 명이 살아남으면 그때까지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끝까지 봐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모두가 제약하는 자도 뭡니까? 롯의 가족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언행과 행동과 소행을 보면 큰 위로가 될 것이란 말은 뭐냐면 이들의 행동과 소행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는 극소수의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하는 자가 되고 남아있는 자가 돼서 살리는 것을 보면 위로가 될 것이란 말하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구원을 주시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 끝에 하시는 말씀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괜히 모두 쓸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공의롭게 살리는 자는 그의 행동과 그의 소행을 보고 꼭 위로, 구원,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녀,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고 오늘 내용하면은 어떤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내가 세상은 다 그러는 거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위험수를 두시려 하십니까? 참 우리 가족들이 하는 모습이 마땅한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말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애를 쓰니까 내가 대신하니까 내 공로로 그 사람들이 잘 되겠지.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와 가족들과 더 가까워져 있으면요. 어른으로서 한번 도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거다. 할머니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무리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할지라도 여전히 난 기도하겠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꼭 인지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꼭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은근슬쩍 해버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단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각자가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이 깨달아지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친척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그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 17일에 또 정해져 있는 153 전도대회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셔서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일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탑산 죄앙산 산행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고 옷도 좀 가볍게 입고 오시고요. 신분증 집참하시고 또 여정도에서 또 간식과 그 음식들을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서 협조해 주시고 또 감사의 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가 필요한데 그 의가 주님으로부터